주무셨습니까? 네, 아주 금년 작년 들어서 아마 가장 추운 새벽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새벽에 불이 꺼지지 않고 우리가 재단에 참여한 게 참 너무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힘이고 우리 교회의 능력이고 우리 교회의 소망이라고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있다는 거. 오늘은 불가피하게 방학동 쪽이나 의정부 쪽에 차량을 운행하지 못해서 죄송하게 됐지만 아무튼 이 새벽을 지키는 사람들, 참 복 있는 사람들, 누가 이 추위에 시켜서 될 일도 아니고 하라고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믿음을 주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다 상달되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12절로 15절 지난 시간 이어서 지난 시간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호소에 대해서 증거했고요. 이 시간에 증거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 encouragement of the rebuilding of the temple. 재건이라는 건 다시 건축한다는 얘기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으로 해방시켜 본토에 돌아가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거예요. 누구의 마음을 감동시켰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후신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서 그 포로 잡혀온 민족, 유다 민족들로 하여금 성전 지으라고, 그리고 너희들의 신을 섬기라는 그 역사적 그 실록이 원통영에 기록된 고대 유물이 대영 제국 박물관에 지금도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소위 고레스의 칙령이라고 하는 것이 보관되어 있다는, 상당히 그 포용 정책을 핀 그런 왕이고, 성경은 이 뭐 고레스를 나의 목자, 나의 종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가 굳이 여호와의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께 수종된 왕이었은 것은 분명하다는. 이거 보면 우리 하나님은 믿는 자든지 믿지 않는 자든지 당신이 하시고자 하면 모든 걸 다 활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런데 이제 돌아와서 성전 지대 기초를 놓고 약 14년가 아니라 방치해 뒀는데 표면적인 원인은 그 이방 나라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학계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통찰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겉으로 이유는 그렇지만 실상은 백성들이 벌써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그래서 두 가지 중요한 이유를 듭니다. 하나는 뭐 성전 재건 시기상조론, 너무 이건 빠르다, 시기상조. 그러면서 한심하게 자기는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있는데 자기는 편백한 집에 거하는 그런 아이러니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종종 그런 말씀하는데 강남에 아주 비싼 아파트 한 채만 팔아도 우리 교회는 지을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새 그 강남의 비싼 아파트는 100억도 넘는 게 있대요. 우리는 한 50억 들이면 짓는데, 근데 우리의 실력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짓다가 중단하는 것도 하나님 영광 가린 거고, 빚을 진 것도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는 거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우리의 실력만큼 최선을 다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고 이제 성전 대수리를 하는 겁니다. 지붕에서부터 벽면을 먼저 공사하고 내부도 아주 전폭적으로 다 인테리어를 다 하고요. 식당, 화장실, 모든 전기 시설 거의 뭐 신축하다시피 할 정도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내에는 미니 엘리베이터, 리프트를 저는 월요일 날 가서 계약을 하고 왔습니다. 물론 계약금은 주지 않았지만 이건 주로 이제 노약자들, 그
그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이 한 5명 정도 타서 2층 준위층부터 식당까지 이렇게 오르락내리고 오실 때는 바깥에서 바로 휠체어를 밀고 들어가서 휠체어까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계약 금액은 5,700만 원 계약을 했습니다. 이제 돈이 생기면 2월쯤에 주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방문하고 왔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나씩 지금 구체화돼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과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그 성전 재건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뭐 구약시대 성전이 신약시대 예배당과 이퀄은 아니야. 똑같은 건 아니야. 그러나 저는 신약시대 예배당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린다는 면에 있어서는 거룩한 집 성전이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는 거. 그러나 더 확장돼 나가면 신약시대는 우리 성도의 몸이 성전이고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성전이라는 거. 구원받은 부름받은 자들의 단체가 바로 성전이니까요. 또 개인적으로는 성전 건축이 예수님 닮아가는 거, 구원을 이뤄나가는 것이겠죠.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면 복음을 전도하고 선교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것도 큰 성전 건축이에요. 우리가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총회에 충성을 지금까지 다 해오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지만 그게 아닌 거예요. 매달 우리가 경상부에 약 10분의 1 되는 200만 원씩 총회 선교부에 보내서 우리 총회사나 모든 교회 유지 보수 그다음에 교역자 사례 그다음에 선교 활동 이걸 쓰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뭐 선교비 작정해 가지고 다음 주에도 하겠지만 그것도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택도 없는 거죠. 그래서 경상부에 10분의 1 경상부라면 11조 감사헌금 주일연보 그다음에 뭐 절기연보 이 정도가 경상부예요. 그리고 이제 선교는 따로 우리 하죠. 건축 따로 그다음에 구제경제 따로 하는데 순수한 경상부의 10분의 1을 우리 총회는 각 교회들이 선교비로 내서 연합해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충성한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즐겨내는 자를 기뻐하는 거지 인생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감당치 못하게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튼 성전 재건 시기상조론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판벽한 집에 거하면서 여호와의 전 성전은 황폐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늙은 선지자 학개를 보내서 불같은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펴봤지만 너희가 성전 재건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너희들이 얼마나 황폐하고 비참한 생활을 살았느냐. 많이 벌어도 뭐 구멍 뚫린 전대 아니냐. 많이 심어도 많이 뿌려도 거두지 못했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책망하니 또 많이 먹을지라도 배부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에 대해서 이제 책망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격려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호소적 책망이라면 이 시간에는 encouragement, 격려해 주는 건데 12절 보실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습관적으로 불신앙하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학개의 설교를 듣고 지금 자복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지금 그들의 사명을 깨닫는 아름다운 장면이 지금 묘사되어 있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 학개의 설교를 들었으니 단순히 귀로만 들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마음으로 이제 듣고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여호와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대신 전하는구나 하고 말을 들었단 말. 그러고는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뭐 싹군 목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낸 종이구나, 이걸 확신하고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했다. The people feared the presence of the Lord. 여호와의 아주 임재를 두려워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웠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 회개한 증거는 두 가지로 나타나 있는데, 하나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다시 다 경외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들이 성전 재건을 이 역사를 단행했다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게 진정한 회개지, 립 서비스만 가지고 회개하는 건 아니죠. 그들 마음 태도가 벌써 여호와를 경외하는 태도로, 그리고 이제 이 설교를 듣고 성전 재건을 단행한 것이 진정한 회개 열매인데, 더 감사한 건 14절로 15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14절로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여기 보면 지금 정치적인 지도자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마음을 여호와께서 감동시켜 주셨고,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고, 세 번째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 줬다. 이거 보면 하나님의 일은 억지로 되는 게 아니죠. 감동된 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이란다고 해도 뭐 뒷짐지고 소 닥 쳐다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보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돼가지고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1월 초에 제가 성남로에 사경의 강사로 선정돼서 1시간 1월 1일 첫날 오전에 설교하고 왔는데요. 저희 집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좀 뿌듯하더라고. 거기는 이제 예배당이 180평이고 그 주차장이 220평이에요. 총 400평이죠. 주차장을 좀 나중에 매입했는데, 그때 그 주차장이 한 평에 700만 원이었어요. 220평이니까 15억 4천이잖아요. 15억 4천에 샀는데, 놀라운 건 교인들이 한 평 헌물하기 운동이 벌어졌는데, 뭐 거기에는 기가 막힌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자식이 좀 언챙이에요. 아들도 언챙이, 딸도 언챙이. 그러니까 엄마가 돈을 모아가지고 장롱 속에 숨겨놓고 그 이제 수술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일이 급하다 말이에요.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분도 뭐 다른 교회에서 여전도 회장했다가 이제 그 교회가 좀 시험에 든 바람에 우리 평강교로 오신 분인데, 그런데 한 평을 했어요. 한 평을 했는데 700만 원. 어느 날 사택으로 또 찾아오셨더라, 그분이. 그때는 집사님이신데. 그러면서 목사님, 하나님의 일이 급한데 내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이렇게 놔둔 게 가슴이 아파서 들고 왔다고 그러면서 2평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지금은 광주 신앙교회로 가신 그 한 권사님은 굉장히 가난했어요. 남편이 원래 교사였는데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 어렵게 살아요. 자기 남편은 지금 신앙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또 저도 가서 안수연으로 총회장으로 가서 안수했는데, 그 감사한 게 그 부부가 그랬다고 그래요. 처음에 한 평 하려고 이제 의논을 했는데, 자기 남편하고, 여보, 우리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갈 건데 우리 묘지가 뭐 2평이면 뭐 하겠느냐고, 또 뭐 화장할지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 살아있을 때 하나님 앞에 한 평을 더 바치자. 그래, 어려운 분들인데 굉장히, 물론 우리 교역자들은 당회원들은 다 3평 4평씩 다 이렇게 했어요.
모범을 보여야 되니까. 그래서 이루어져 가지고 있는데 차가 빽빽하게 그 들어선 모습을 제가 나중에 지금 본 그 감동은,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첫째는 그때 안 해놨으면 어땠을까. 그 장로님과 같이 식사하는데, 목사님 이거 지금 공시지가만 해도 30억이 넘습니다. 그러면 시가는 얼마나 더 비싸겠냐는 말이에요. 주차장만 해서. 지금은 감당도 어렵죠. 말씀드린 요지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더라는 거. 누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버너라고 하면 총독이거든요. 최고 높은 사람. 즉 페르시아에서 파송한 총독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도 감동시키고 온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킨 거예요. 영어 표현은 So the Lord stirred up the spirit.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아주 분기시켰다. 옛날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흥분시키심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노골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뿐이고, 그 하나님 일이 잘 되는 게 영광이고, 또 그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상급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일은 안 될 것 같아도 되고, 실패할 것 같아도 반드시 성공하고, 불가능할 것 같아도 가능해 하시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이 벌써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지금 그래도 이제 다른 교인으로서 그 참여했을 때 그 뿌듯함이 있더라고. 감사. 그때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 상가교회였거든 원래. 그 일본도로 상가 3층에 상가에서 예배드렸는데, 그 교회 자리가 났다고 해서 불가능한 건데, 정말 그때는 뭐 젊은 나이니까 겁 없이 담배 들었는데 지금은 못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때가 있는 모양이야. 어떤 무슨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힘으로. 하나님이 흥분시켜 주셨고,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 필요한 물질,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서 그 일을 아름답게 성취했는데, 오늘 참 감동적인 말씀은 14절 15절에 주어가 여호와께서예요. 여호와께서 지도자 스룹바벨, 종교 지도자 여호수아, 그리고 모든 남은 바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들이 하나님의 정공사를 했다는 말. 14년이나 지체하고 있는 이 성전 재건 공사가요, 성령이 충만한 학계 선지자의 설교를 통해서 설교가 끝난 지 딱 23일 만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 1장 1절에 보면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했는데, 거기 15절에 보면 그때는 다리오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에 딱 23일 만에 이 시작됐고, 완공은 한 4년 정도 걸려서 제2의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이 됩니다. 성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구약시대에는 특별히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고 삶의 중심지란 말. 광야 때는 그 이동식 성막이 그것이었고요. 신약시대는 이제 그걸 훨씬 더 초월해서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유기체가 다 성전이고, 개인적으로도 개인 성전, 벽돌 하나와 같은 개인 성전이고, 이제 연합된 성전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참여한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개인의 종말 때까지, 이건 뭐 은퇴라는 거 없어. 사실은 아주 뭐 직장에서는 뭐 60세 65세, 교육자들은 70세 이렇게 은퇴하지만 사실 은퇴라는 게 어디가 있겠어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거죠. 영적인 일에는 은퇴는 없어요. 그래서 건강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힘써서 일한다. 미국에 그 김정하 교수라는 사람이 어제 한국에 와가지고 전화가 와서 자기 남편이 지금 내가 보기에는 뭐 7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만두라고 해도 가만 안 둔대. 자기가 호흡하는 동안에는 설교한다.
그래서 자기는 별도로 또 브라질, 요새는 그 미국에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브라질은 이 포르투갈어를 쓰거든요. 이 브라질 사람들을 대상으로 따로 선교한다. 나이가 많아도 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하겠다고 하는 그 마음. 물론 뭐 세상의 총회 헌법에 따라서 이 아름답게 정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일꾼이 없는 데서는 아무튼 천당 갈 때까지 모세처럼 여호수아처럼 그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 그러나 그 단체가 정한 법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퇴임을 하고 퇴임 이후에도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것도 아름답죠. 말씀드린 요즘은 놀라운 사실이 23일 만에 성전 착공이 시작되고 결국 그것이 완공이 되더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일이 성취된 줄 믿고 우리가 이 기도의 불쏘시개가 참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감동돼서 사모한 마음을 가지면 아마 우리 온 교인들이 다 동일한 간절한 마음으로 불이 타오를 거예요. 사실 이게 이제 하다 보면 아이고 새로 크게 지을 걸 이런 이제 아쉬움이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뭐 그건 우리 후배들이 언젠가 또 할 몫으로 남기고 우리 시대에 우리가 할 최선의 몫을 잘 감당한다면 하나님이 이 일도 완성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성전 재건에 대한 격려의 메시지를 통하여 마침내 14년이나 중단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확인했고 동일하게 우리 교회도 근본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대수리 리모델링을 실시하고자 하니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일이 사람이 교회가지만 하나님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정치적인 지도자 스룹바벨과 종교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흥분시켜서 이 일을 착수하겠던 것처럼 우리도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인색하게 되지 아니하고 정말 기쁨과 감사함과 영광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별이 아버지 수련을 떠나 우리 중고등부 아버지 우리 학생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저들을 붙드시고 정말 이 특별한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인격적 체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 예수님을 쫓아가는 그런 삶을 잘 배워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고 나지 않게 해주시고 병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환경들을 열어주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버지 동계 수련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병든 자들,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가족과 소원을 놓고 자녀들의 소원을 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고 저 하늘에 상달되어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남은 주간도 주님이 친히 함께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